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에 둘러싼 공포와 위기와 살기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며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공허한 가운데 주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래전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가서 다곤바족이라 하는 그 워리어스인데 무사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왕족을 지키는 무사들, 좀 용감한 부족이 따로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쇠같이 주인이 시키는 일은 밤이 맞도록 해내고야만은 독특한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 몇 명을 죽였고 이런 이야기. 그 다곤바 부족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는데, 왜냐하면 그 부족은 무슬림 부족이었습니다. 약 120만 명 정도 사는 큰 부족이거든요. 근데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98%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그런 곳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체감할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그 무슬림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모하멧이 있죠. 모하멧이 올 길을 미리 예비한 좋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멧의 안내자로 예수를 알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다 보니까
막대기를 들어서도 생명의 과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정말 나 같은 것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첫 복음의 현장, 이 전도하고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자리가 어디냐면 몽꿀라라는 마을이에요. 몽꿀라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추장님에게 작은 마을입니다. 크지 않은데 한 4, 50포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 이제 부시 안에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이제 집회할 것을 허락을 받고 나오는데 이제 허연 사람이, 외국 사람이 그 마을에 처음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희한하게 생긴 색깔이 왔다 그래가지고는 추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밖에서는 막 우글우글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이제 동네의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이제 경계의 눈으로 이제 저희들의 대화의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밖에 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마치고 나아갈 때 그저 반짝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데 그저 깜빡깜빡하는 하얀 눈동자가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언제 오겠습니다. 이제 집회 허락을 받았으니까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붙잡으시면서 왜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왜 저렇게 모여 있는데 왜 그날을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날을, 약속받은 그날을 기다리느냐, 왜 지금은 아니지? 라는 마음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그들에게 내가 왜 오려고 하냐면요 하면서 시작한 것이 첫 설교였습니다. 그냥 예비된 자리도 아니고 나무 아래 앉아서 이 궁금해하는 그 반짝이는 눈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는 몇십 분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첫 전도 집회였고 첫 설교였으니 얼마나 저도 막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는 그 길에 돌을 던지면 어떡할까 막 걸음만 날설리라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추장님, 우리 이제 그 대추장이죠. 그 작은 마을들을 다스리는 이 120개 마을을 다스리는 그 추장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추장님이 불러서 가 보니까는 그 안에 이제 몇몇 어른들 앉아 있고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또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갔던 몽꿀라 마을에 거기에 이제 장로들, 엘더들하고 그리고 그 모스크의 이맘이 온 거예요. 이맘은 그 모스크를 담당하는, 기도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와 같은 분들이죠. 와서 이제 추장님에게 고발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와서 궁금해서 우리가 모여 있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전에 말하지 않던 이상한 말을 해서 완전히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을 지금 무너지고 마을에 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지금 마을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마을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 다곤바족은 혼란 속에 빠질 거다. 저 사람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추장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추장님 이름은 못 부릅니다. 그런데 그 추장님을 감동을 시켜 주셔서 어떻게 중재를 하셨냐면은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마을마다 가서, 너희 마을에 가서 나쁜 말을 말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는 기다려라.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어제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 광장에서 유대인들 앞에 끌려 나가서 저들에게 변명을 하는 거였죠.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법정. 이 산헤드린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직전에 민족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그러한 결정기관이란 말이죠.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재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보면은 2절에 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래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그 입술을 열지도 못하도록 바울의 입술을 치라는 겁니다. 이 치라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죽이라, 분위기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나중에 보면은 12절 넘어가면은,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는 이 아사신이죠. 이 암살 특공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막 되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규모가 우리나라 서울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40여 명이 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골목마다 위협이요,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라,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웅성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너를 불렀느냐? 예수 곁에 너를 본 적이 없다. 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휘했던 자가 아니냐? 막 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작당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그 신앙의 배경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상관없이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율법대로 살겠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느냐? 거기에 정성을 사실은 쏟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요, 우리는 이렇게 지켜요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에 대한 거부감이 저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왕족, 귀족 부분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출발을 했죠.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글을 잘 모르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에 이 다윗 시대에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 성경책, 그러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복사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좀 상류층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늘 정치적인 배경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이 변하는, 그 광경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장,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최고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니, 영적이니, 천사가 있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고 귀족층이고 이렇게 좀 안정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그건 너머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죠. 지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하늘 얘기, 영혼 얘기, 천사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믿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 앞에 설 것인데 어떻게 설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새벽 예배의 약점이 이거예요. 간증 안 하면은 끝내야 돼요. 한 것도 없이 끝내야 돼.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고, 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걸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두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연합해서 뜻이 하나가 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공모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그 비전과 영에 대하여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고 이제 그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이 지금 우왕좌왕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밤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한번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냥 환청이라도 한번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뜻을 네가 이루리라, 이 말씀 한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밤을 피합니다. 우리는 그 밤 체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밤입니다. 둘러싸면은 원수들이 죽이겠다 하고, 흠을 잡으려 하고, 웅성웅성 우글우글 와글와글 둘러싸서 쳐라 죽여라 음성이 좌우에서 들립니다. 골목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예루살렘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를 우리가 죽였다, 회개하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는 그 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믿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한 신앙이에요. 곤란이 오고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나를 돕는 존재로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밤에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이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는 대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허락하신 그 일들 앞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복음으로 사시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이 걸었던 그 길, 아니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마저 피하지 않았던 주님의 길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파송받을 때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오해도 당해보고 손가락질도 당해보는 고독한 그 길에 서서 주의 이 따사로운 음성,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집 기능이 좀 되면은 앞에 그 간증 부분은 좀 잘라내고 설교 부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길었네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밤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현장에 서 있던 바울 곁에서 주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담대하라. 야,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때문에 서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좋았을까? 이 위협뿐만이 아니라 더한 공포 속에서도 그는 기뻤으리라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을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현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러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이날에 오늘의 맡기실 사명과 또 그날 오늘의 사명 속에 우리가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